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까닭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이 달려간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부는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는 그러한 당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명령하신 것이 갈릴리였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자꾸만 나를 박해하니?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사랑의 메인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메섹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이게 목적이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얼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도망가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마음에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악질스럽게 자신들을 괴롭혔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소였습니다. 다소. 이 다소에 지금 도망가서 이 사도 바울은요 13년 동안을 다소에 있게 됩니다. 13년 동안. 자,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달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다소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13년이 있었는데 이 13년 동안 이 다소에서 식구하던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초청합니다.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하고 이 청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로의 사람, 이 바나바와 이 말씀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딱 만나서 동역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오니까 이 재정 문제로 막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모교회에 헌금을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줬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흥을 보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던 땅끝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택된 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였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담임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마자 담임 목사라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성령의 순종에서 선교지로 파송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장 먼저 갔던 장소가 어디냐? 배 타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이 구부로가 어디냐? 지금의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관광지 섬으로 유명한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구부로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세 장소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갈릴리. 이 바울이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다소.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부로. 갈릴리와 다소와 구부로를 우리는 말씀 중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첫째는 바로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역을 준비하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이 바울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구부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도시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시작점이었다. 사역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들의 고향이었다. 둘째 공통점은 이들의 고향이 바로 이 세 부류였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에 분포되었던 가버나움, 베세다, 가나, 갈릴리 이런 지역에 이 제자들의 고향이 있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부로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시작점을 사역자들의 고향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전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끝으로 나가는 모든 사역자들을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선교의 일관된 법칙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선교의 시작은 어디 있냐? 바람직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목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때 진정한 선교를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땅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계속 앞으로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 내가 서 있던 곳이라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계속 땅끝을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 땅끝은 어디냐? 내가 서 있었던 그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생각하는 이전에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시작점인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어야 땅끝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땅끝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안디옥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사역과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하나가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변에서 조금씩 소문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문났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유독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원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쓰셨냐는 거예요. 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교회여야지만이 땅끝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가 세워진 안디옥 동 아닙니까? 안디옥 동에서 인정받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인정받는 게 뭐 그게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동네에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땅끝을 향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사당동에서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아주 귀한 제자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땅끝 복음을 위해 선택된 믿음의 사도였죠. 왜 디모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딱 가니까 이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그런데 바울의 눈에 왜 보였느냐? 너무나 그 동네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했냐면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이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이 루스드라, 예를 들어 사당동입니다. 사당동에서 엄청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문이 방배동에도 있어요. 길 건너가니까 거기서도 어우, 저 사당동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한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마음을 안아주는지 몰라 하고 모든 동네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확신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라면 그는 땅끝에서도 칭찬받을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디모데를 선택하면서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강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있는 것, 그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는 자, 신앙으로 인정받는 자라야지만이 땅끝에서도 신앙으로 인정받는 자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받을 때 땅끝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친척이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좀 믿음 있는 척하고 뭔가 척해도 가면을 써도 속아 넘어와요, 넘어와요. 넘어와요. 안 넘어오죠. 다 넘어와요, 다 넘어.
조금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한두 번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아유 아니야 하고 손살에 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고 나서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처음 전도사가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네 부부와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놔두고 전도사가 돼서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잘해야지. 내가 전도사가 됐으니까 잘해야지 하고 이제 딱 찬양을 하고 말씀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것 같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잘 떠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떨질 않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분 앞에서도 너무너무 벌벌 떤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엄마하고 그 아내가 전 부치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전 갖고 와라 말만 하고 맨날 설교는 사랑해라 도와줘라 하면서 맨날 누워서 전 부치고 이 전이 뭐 이런 맛이냐고 막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 제가 그 앞에 설교문을 딱 들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눈빛 안 보내겠습니까? 물론 안 그러셨겠죠.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너무나 저를 잘하는 것 같아서 막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막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자는 신기일전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형말리 젖떨어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짜인 거예요. 가짜.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땅끝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1년간 쏟아붓는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계 선교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비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교회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위치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교회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자신의 딸을 폭행에 살해한 후에 미라가 될 때까지 방치했던 목사가 잡혔습니다. 정통교단의 목사라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까지 했던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에서 유머스럽고 학식이 풍부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했대요.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목사의 그런 명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신학 박사인 이 사람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학식이 있다고 한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인들 그는 가까운 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까운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그 눈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신학 박사가, 목사가 어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목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런 박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육신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가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영혼을 살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은 많은 물질을 투입한다, 많은 사람들을 보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각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땅끝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땅끝을 먼저 보기 전에 내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보고, 내 성도들을 보고, 내 목원들을 보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내 부모는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나의 귀한 성도들, 목원들이 괴롭고 힘들어가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선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하는 선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 우리 막연하게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면 땅끝을 어떤 땅, 대륙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땅에 가면 그럴까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돌아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면은요, 항상 밝게 자신의 이제 했던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한결같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결같이 다루를 얼마나 반갑게 받아주는지.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갔을 때 과연 그들이 그렇게 맞이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가운데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변화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땅끝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땅끝의 모습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눈물 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환장하게 하고, 찌긋찌긋하게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다 얘기하세요. 오늘 다 얘기하세요. 내가 다 받아드릴게요. 다 얘기하세요. 네, 다 하신대요. 지금 웃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그게 바로 옆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땅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지하철에 유치원생을 데리고 탔다고 합니다. 탔는데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장난칩니까?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진 겁니다. 애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애도 관리도 못하고 막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했더니 이 아들이 시무룩하게 아빠요 그러더라고요. 아빠요. 이 엄마는 맨날 아빠만 싫어한 거예요. 맨날 이 아빠.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아내들에게 맞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0대는 말대꾸하다 맞고, 50대는 어디 가냐고 묻다가 묻고, 60대는 같이 가자고 했다가 맞고, 70대는 입 뻥끗했다고 맞고,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역전하는 것입니다. 반격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말대꾸, 40대 말대꾸라, 아, 네. 저보다 또 누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 누님. 제가 그러고 살아요. 절대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매일을 지옥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땅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 지긋지긋한 땅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품지 못하면 땅끝에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너는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선물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땅끝입니다. 기회와 질병과 영적 흑암 속에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을 가기 전에 너희가 너희 가까운 곳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살을 부으며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에 진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 삶의 자리,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왜 그 가정을 거점으로 보내시고,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고, 왜 나를 삶의 그 터전으로 보내셨는지 알겠죠? 왜 나와 가까운 그 지긋지긋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그렇게 현실 속에서 땅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때 비로소 너는 땅끝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다소로 보내시고 구부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영광교회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땅끝에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너희 가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다소로 가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구부로로 가라. 교회로 가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도 가라. 열이면 다 틀리고 생각 틀리고 마음이 틀리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이며 사랑동을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교회가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 보면 정말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격 충만하면 될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성격 충만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성격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는 것, 육신을 갖고 있는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뒤들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비로소 그때부터 누군가를 위해 죽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왜 나와야 됩니까? 이 자리를 왜 사모해야 되고 왜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통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때 비로소 죽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의 제목은 오빠의 사랑입니다. 오빠의 사랑. 오빠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친히 다리가 되어서 동생이 자신을 밟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밟히고 내가 조금 무시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땅끝 선교사로 임명하시고 그에게 선교사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 보이라. 먼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